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하시길입니다. 음성지구 신학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음성지구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특별한 시간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전혀 잘 모르지만요, 그저 하나님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되고 또 한 형제, 또 한 식구 같은 느낌을 가진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전에 이렇게 버스를 타고 긴 여행을 해야 되는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긴 여행이다 보니까 승객들이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슨 영화를 그렇게 틀어줬어요. 그래서 뭐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중간중간 자면서도 일어나서 그 내용이 듣기도 하고 들리기도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마 이렇게 미국의 어떤 누군가가 베트남의 어디 그 공산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유명한 박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거기에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특공대를 보내서 그 박사를 구출해 와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제 뭐 몰래 이렇게 낙하산 밤에 내려서 뭐 그 밀림 정글에 들어가서 억류되어 있는 구금되어 있는 그 박사님을 이렇게 뭐 데려오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들과 막 이렇게 총격전도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박사님을 끌고서 이제 잘 보호해서 어느 산 위로 올라가면 그 산 위에서 대기하고 있던 헬기가 내려와서 그 박사님과 그 일행을 탈출하는 그러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 산 위에 겨우겨우 박사님을 잘 이끌고 도망하는데 그 베트공들이 막 이렇게 쫓아오는 거죠. 막 총을 쏘면서. 그랬을 때에 이제 막 비행기는 내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타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타려고 하면은 이제 저쪽에서 막 쏘니까 여기는 특공대원 중에 몇 명이서 이 박사님을 비행기에 태우고 그리고 본인들은 그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재림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 코로나19 경험을 하면서요. 우리 강단에서 또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재림에 많이 집중되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내용의 주제도 성서 예언, 그리고 재림, 마지막 때,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경각심을 불러준 건 정말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재림과 그다음에 예언과 이런 것들에 우리가 더 집중하는 것은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니까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 때임을 확인하고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더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자고 하는 그것이 방향성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 거죠. 그래서 재림의 때고 마지막 때니까 우리가 더 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요? 우리가요. 남들은 남하든 어찌든 나만은 주님의 군사로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더 세상을 보고 구원받지 못한 무리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이끌어오는 훨씬 더 전도의 시대여야 되는데 때로는 마지막 지대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우리만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기 위해서 더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더 많이 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때니까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 거 맞죠?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니까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을 가지는 동안 세상 밖 사람들은요. 근데 그 장면에서 내가 미션을 부여받았어요.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누군가를 데려오라고 하는 그 사명을 부여받고 이 땅에 왔다고요. 베트남에 떨어졌다고요. 그런데 그 박사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죽어요.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안 가도 되니까 너는 가야 돼 하면서 그렇게 끌어들일 만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없을까요? 왜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내 신앙, 내 가족의 믿음과 신앙은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심어주고자 하는 그 믿음의 열의가 마지막 때일수록 더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 중엔 그런 부분이 약해지는 건 아닌가?
지금이 더 전도의 때인데 마지막 때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주변의 사람들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너희들 같이 있는데 그 더 많은 사람들 하늘에서 보길 원한다. 그 미션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에서 막 베트공들이 오고 할 때 이 사람 구출해 오는 게 내 사명이고 미션인데 내가 죽게 됐으니 이 사람 던져놓고 내가 비행기 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때로 그런 모습? 일주일 말씀의 주제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또 이번 한 주간의 주제를 다른 말로 또 정리해 본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죠.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첫날 둘째 날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실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한데 그러면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는 이 질문을 자꾸 있는 것 같아요.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우리가 진짜 하늘에 합당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때 그 저쪽에서 커다란 돌이 캐지고 돌이 다듬어져서 성전이 지어지는 그곳에서는 망치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그랬죠. 성전이 지어지는 곳에서 망치 소리 막 다듬어갖고 이래저래 맞춰갖고 끼운 게 아니라 이미 채석되는 그곳에서 돌이 다듬어져서 운반해서 올려놓기만 하면 된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는 우리의 그 다듬어지지 않은 성격과 그런 것들이 여기서 맞춰지는 게 아니라 그건 어디에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하는 이 순간을 사모하면서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연속이 오늘 우리 삶에 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의 삶이 중요한 거죠. 일요일의 삶이 중요한 거죠.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요즘 시대는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상황이어서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도 사실 전도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전도 받으신 분 말고 어떻게 뭐 전도 집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복음에 같이 함께 참여하게 되신 분이 이전에 계시다면 그때는 정말 전도회를 통해서 회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사실 우리 어떠합니까? 요즘에는 정말 한 영혼 두 영혼 얻기도 어려운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사회의 관심의 주변부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데이터긴 하지만 현재 영국의 인도의 70%가 예배라고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예배 형태든지 어떤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교회 갈 마음이 없답니다. 호주의 경우도 영국처럼 젊은 세대를 많이 잃어갑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해마다 3,500개가 되는 교회가 문을 닫아요. 해마다 3,500개. 그리고 나머지 문 닫지 않는 교회들 중에 80에서 85%는 정체되어 있거나 성장이 둔화되어 있거나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교회 현실이에요.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다는 거 굉장히 뭔가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인식해요. 우리 한국에 작년에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의 전체 인구 중에 20%가 기독교인이래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호감도 정신, 그러니까 좋아하는 정신이 몇 점인지 아세요? 31점이에요. 31점이면 낙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이런 형편에 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회 다음에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정작 사회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워졌어요.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졌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종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얘기하지만 진짜 종처럼 섬기는 리더들을 찾기가 어려워진 시대에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종종 발견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이해되어져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가 그 모양 그 꼴이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도 그 모양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가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 뭐뭐뭐 하면서 나쁘게 평가하고 폄하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도대체 어디에서 잘못된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도대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새롭게 인식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교회라고 하는 것을 고안해 내셨을 때, 생각해 두셨을 때 교회는 이런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셨을 때 주님께서 처음 디자인하셨던 교회의 모습이 정말 이런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교회는 어디에서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래도 다행인 건 최근에 이런 정직한 반성과 새로운 시도의 필요성에서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교회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의 삶과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달라도 너무나 달랐구나. 교회 안에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믿음 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였는데 성경과 양복을 벗어버린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았구나. 정말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이구나. 정말 중요한 건 매주 안식일 오전 11시에 내 모습이 아니라 일요일 혹은 월요일 오전 11시에 진짜 내 모습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구나. 그룹으로서 보여지는 건물로서 보여지는 그 교회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 된 개인의 교회로서의 나 모습이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떤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누군가에게 평안함을 주는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일 겁니다. 참 좋은 교회, 정말로 좋은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좋은 교회에 참 출석하고 싶어하고 그 좋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하고 좋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 또 믿음을 키우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상대적인 개념 말고 정말로 누가 봐도 절대적으로 이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지. 좋은 교회 개념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대속교회는 또 삼성교회는 충북혁신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참 좋아.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라고 할 때 그 뭐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제가 오늘 수석장님 댁에서 저녁을 먹었는데요. 음식을 얼마나 많이 차렸든지 이렇게 세다가 사모님은 포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셌어요. 15가지 이렇게. 근데 제가 먹다가 혀를 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할 때 음식 솜씨가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찬양이 정말 좋아. 찬양이 좋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순서가 정말 좋아. 순서가 좋으니까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시설도 좋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최고야. 설교가 좋은 교회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아. 여러분, 정말 그래서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좋아져야 정말 좋은 교회가 되는 걸까? 여러분, 이건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좋아져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서 더 좋아질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좋아져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면 이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립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게 좋은 교회일까? 사실 간단합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사실 교회는 건물이기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사람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대학이는 어떤 대학일까요? 건물의 시설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지만 좋은 대학의 제일 가는 조건은 좋은 교수와 좋은 학생입니다. 좋은 교회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란 좋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교인이란 어떤 사람을 두고 좋은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저 사람 참 좋은 교인이야, 훌륭한 교인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뭐가 좋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란 좋은 교인이 많은 교회죠. 그렇다면 좋은 교인이란 무엇이 좋은 교인을 좋은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은 교인이 정말로 좋은 교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또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곧 뭘 의미하는 걸까요?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서 가져가게 되어 희망하는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간 동안에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천국을 경험하길 원하죠. 또 그렇게 경험하게 하는 믿음은 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미국의 앤드루스 교회에서 목회하던 어느 날에 그 당시에 해외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던 한 선교사에게서 한 통의 이메일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글을 받아들고 읽으면서 제 마음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 신앙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이야기이거든요. 중국에서 봉사했던 그 선교사가 제게 보낸 편지가 이렇습니다. 이제 그 선교지에서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선교사의 눈에 저쪽 끝에 앉아 있는 낯선 얼굴의 사람이 보였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검게 걸린 얼굴의 여자였습니다. 마치 운동선수를 보는 듯한 너무나 강인한 인상을 가지고 있어서 선뜻 여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여인이었답니다. 평소라면 반색을 하면서 교회 방문했으니 아유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이렇게 반색하며 인사했을 것인데 그날 그 여인에게서 풍기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 때문에 가볍게 그냥 환영 인사만을 하고 예배를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예배 순서가 맞춰지고 텅 빈 예배당에 그 여자만 조용히 혼자 남았습니다. 분명 뭔가 할 말이 있는 게 분명했죠. 그런데 그 여인이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나 탈북해서 왔습니다. 선교사는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고 너무 자주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예감하고 예배를 드렸던 차였던 거죠.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염치 없지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선교사가 물었답니다. 그런데 사실 선교사는 이렇게 탈북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만 오늘 처음 이 교회를 찾아온 그 여인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를 끊임없이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이 여인에게 이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또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탈북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신분의 불안정함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야 할 것인데 왠지 모를 당당함이 이 여인에게 있어 보였답니다. 그래서 이번엔 선교사가 오히려 놀랐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이런 식으로 대화가 시작되는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온 사람은 늘 그렇듯이 잠시 숨어 지내 은신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든지 또 여비를 지원해 달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제3구로 망명할 길을 주선해 달라는 등의 그런 부탁을 종종 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선교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침례받고 싶습니다. 선교사가 또 한 번 놀랐죠. 제 부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 침례받고 싶습니다. 침례를 아무 준비 없이 드릴 수 없습니다. 침례 의미를 아시는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탈북해서 지내는 동안 라디오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지? 선교사는 점점 이 여인에게 호감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탈북했고 또 그렇게 중국에서 숨어 지내는 동안 중국 현지인의 아주 친절한 그 현지인을 만나서 몇 년 동안 그 가정에서 숨어 지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뭔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맙긴 했지만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중국인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있는 그의 고독함은 또 외로움은 상상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언제 자신이 발각될지 모르겠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쉽게 잠들 수 없는 밤의 연속이었는데 말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의 애절한 표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여인이 경험했던 고뇌가 이 선교사의 마음 가운데 다 느껴졌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그 편지글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말하기를 어느 날 우연히 자신이 이렇게 라디오 채널을 이렇게 툭툭툭 돌리다가 어떤 한국말이 들려오는 걸 딱 채널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채널을 고정시켜 봤더니 우리 재림교회 라디오 방송인 희망의 소리 방송이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 방송이 이 가련한 도망자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을지는 우리가 상상 다 할 수 없습니다. 여인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라디오를 들었고 그러는 동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죠. 세상 구석진 어느 곳이든 신음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당신이 희망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탈북은 이번이 3번째 시도였다 그랬습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 이외에 이 여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또 실패하면 더 이상은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형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절박하게 만약 잡히더라도 내가 구원의 소망 속에서 죽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곳까지 찾아오는 동안 쉽지 않은 길이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내가 침례받게 해달라고. 그건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건 매달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선교사는 복음에 대한 이해 없이 침례를 줄 수 없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했답니다. 국경 넘는 탈출 그걸 일주일 뒤로 미루세요. 나랑 일주일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근데 여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 여인은 대단한 집중력을 보이면서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러니까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생명을 태워 밝힌 불로 공부하기라도 하듯 이렇게까지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 앞에 섰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귀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선교사는 함께 이 여인과 공부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어요. 공부가 마쳐지고 비밀리에 침례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눈물의 침례식이었어요. 모든 문과 창을 잠그고는 한껏 숨을 죽여 찬양하며 비밀 예배소의 작은 욕실에서 사각형의 목욕통 안에 마치 시신을 관에 넣듯 그렇게 침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거듭남의 숭고한 모습. 비록 외형은 초라했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침례식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이 여인은 탈출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매일 살 수 없으니까 한국으로 이제 도망하기 위해서
중국을 또 탈출해야 되는 거죠. 며칠이 지나서 이 여인이 국경을 넘기 직전에 선교사와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수화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 여인이 다소 긴장되어 있었지만 희망으로 한껏 고무된 음성이었습니다. 국경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제 기도해 주세요. 오늘 밤입니다. 다음 전화는 한국에서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국경을 통과해서 제3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여인이 넘어야 할 철조망은 모두 8개였어요. 하나를 넓고 하나를 넓고 하나 8개를 넘어야 제3국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8개의 철조망을 다 넘는다 할지라도 그 후엔 황량한 사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능할까? 정말 가능할까? 혹시 내가 말렸어야 되는 건 아닌가? 선교사는 그 여인의 마지막 전화 소리를 들은 이후로 계속 번민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후회가 간절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으니 선교사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후에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한 통의 전화를 선교사는 받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을 국경까지 안내해 준 안내원이었습니다. 짧은 소식. 여인은 철조망을 몇 개 넘지 못하고 결국 잡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여인이 사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선교사는 제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렇게 글을 기록했어요.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 그때 심장이란 토해져 나온 듯한 깊은 한숨만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때 거기 계셨을 텐데요. 왜? 허무, 자책, 원망 한참을 얼어버린 듯이 그냥 그대로 있었다. 모든 것이 싫어지는 가슴이 순식간에 식어져 버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 여인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정말 우리 같은 인간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아버지의 그 뜻 안에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비록 그 여인은 잡혔지만 그리고 연락이 없지만 또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 여인은 자신의 소망대로 구원의 소망 가운데서 잠들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육신의 자유를 향한 탈출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에서 느끼는 영원한 평안과 자유함이었죠. 그래서 그것 없이는 육신의 탈출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자유함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탈출에 실패했어도 그 여인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그 소망은 과연 그 여인처럼 목숨만큼 갈급한 것인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간절함과 그 진실함과 그 소망은 정말 만큼이나 간절하고 고귀한 것일까요?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정말 얘기할 수 있는가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저는 믿음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다윗이 지은 어느 한 시편의 표제에 붙여진 내용에 대해 묵상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시편 7편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시편 7편에는 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표제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그러니까 각각의 시편에는 표제라는 게 있어요. 그 시를 시작할 때 이렇게 꺾임 가로로 되어 있는. 근데 여기에는 이 표제는 무슨 의미냐면 그 시를 짓게 된 배경이나 그 시를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시편 7편을 다윗이 짓게 된 배경이 구시라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뭐라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이 상처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로 쓰여진 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시편 1편 7편 1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기 다윗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소시적에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 사람이 우리로서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굿이라는 사람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굿이 때문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다 죽이려고 그래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베냐민인 굿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아마 그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겠지요. 베냐민 지파라면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힘없는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였죠. 어쩌면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친척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그가 당시 왕이었던 다윗에게 뭐라고 좀 심한 말을 한 것 같아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굿이라는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 때문에 벌벌 떨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의 크기로 보자면 굿이, 골리앗과 굿이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 저 같으면 굿이 정도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골리앗 정도라면 몰라도 말입니다. 골리앗은 정말 기도가 필요한 대상이죠. 그러나 굿이는 달라요. 지금 자신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굿이는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그를 어떻게 처리한다 한들 아무런 수고나 문제가 될 것이 없는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 정말 다윗 맞나? 이 사람이 정말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정말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맞나? 어떻게 이 사람 다윗의 삶에서는 믿음의 일관성이 이토록 없을까?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굿이 앞에서는 저렇게 벌벌 떨고 있는 걸까? 누구 앞에서는 믿음의 장부더니 또 누구 앞에서는 믿음의 졸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다. 골리앗과 굿이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다윗의 태도는 너무나 일관성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는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있을 때 자꾸 초라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므로 그 거대한 골리앗도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굿이 정도도 무서웠던 거죠. 골리앗을 이긴 것은 그의 진실한 믿음의 결과였어요. 다윗은 아무리 큰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길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나 동시에 그는 굿이 앞에서도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굿이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도, 그야말로 인생의 아주 자잘한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훌륭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는 굿이 정도의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생에서 승리가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은 우리 중에는 골리앗에게는 승리하지만 굿이에게는 패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아주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골리앗에게는 승리하는데 굿이에게는 패배하는 걸까? 골리앗은요, 처음부터 너무 크고 강해 보여서 스스로 이길 수 없음을 일찍이 잘 압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죠, 뭐. 그러나 굿이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서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해결해도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패배하는 겁니다. 목회하다 보면 교인들로부터 많은 기도 요청을 받습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학교에서 청년들과 사역하다 보면 학생들이 수시로 제 방을 찾아옵니다. 이메일이나 문자, 카톡으로 종종 기도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정말
골리앗 크기의 문제들입니다. 사이즈로 보면 대단히 큰 거죠. 우리 아버지가 사업에서 부도나셨습니다. 내 동생이 갑자기 며칠 동안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검사 후에 하는 말이 머리에 종양이 있답니다. 누가 봐도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건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거 없음을 사이즈를 보고 결정해요. 그 사이즈를 우리가 결정해요. 그것이 비록 구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그는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골리앗 때문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구시 같은 그야말로 자잘한 문제 때문에도 하나님께 달려가서 기도했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말입니다. 그때 순치스러운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그러한 믿음의 이러한 일관성 때문이었어요. 그런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에게도 승리했고 구시에게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삶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았던 수많은 커다란 문제들,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예,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들, 그래서 어쩌면 내 손으로 또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구시들로부터 승리하셨는가요? 갑작스럽게 터진 문제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준비도 안 됐는데 나를 억누르는 수많은 문제들, 그런 건 골리앗입니다. 사실 그런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 평소 잘 먹던 밥도 굶어가면서 교회를 찾아요. 성경도 펼쳐요. 왜요? 골리앗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구시 때문에도 기도해 보셨습니까? 대충대충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친 표현들, 남을 비하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들, 주어진 일에 대충 하는 그런 습관들, 습관처럼 되어버린 사소한 거짓말, 그래도 내가 더 잘났다는, 내가 더 많이 안다는 마음가짐, 예배 시간에 조금 늦는 그런 습관들, 그런 구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진정으로 기도해 보셨던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제 삶을 돌아보며 말씀드려요. 골리앗에게는 승리했지만 수없이 많은 구시에게 패배했던 제 지난 삶을 돌아보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큰 것에는 성공하지만, 승리하지만 너무나 작은 것들에는 실패하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 스스로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이 일이나 저 일이나 골리앗 앞에서나 구시 앞에서나 똑같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도 스스로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신앙의 일관성을 갖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요. 어떤 때는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주인 되셔야 하고, 또 어떤 때는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해도 충분하다는 그런 생각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믿음은 교회 다니는 것 이상을 의미해요. 매 안식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교회 다니고 교회 직분 맡아서 봉사 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쉽고 가벼운 거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다면서요. 여기서 믿음이란 그렇게 단순히 하나님 존재 인정하고 매 안식일 교회 출석하고 직분 좀 맡아서 봉사하는 것, 그런 정도의 믿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안식일마다 교회 빠지지 않고 출석한다고 해서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봉사한다고 신앙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진보는 일어날 수 없어요. 왜요? 그러한 마음으로 평생 교회를 다닌다 한들
믿음의 발전이 이룰 수 없어요. 왜요? 그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더 무슨 발전의 필요를 느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삶의 주인이신가 하는 물음에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시라고 답하는 것이고 또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믿음 때문에 사는 거고 아무리 만만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의지하면 패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알아야 해요. 그러므로 한순간이라도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망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이런 믿음의 소유자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2장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로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제가 지금 읽은 세 성경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이 세 성경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나사로라는 이름 뒤에 붙어진 조사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빨간색 글씨 나사로도, 나사로까지, 그리고 나사로 까닭에. 9절 보세요. 큰 무리가 예수님 계신 대로 모여들었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만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모였답니다. 또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그전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답니다. 나사로가 이제는 예수님과 대등한 만큼의 영향력이 있어진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11절에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에 대해서 그렇게 대우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만약 나사로라는 이름 대신에 오늘 각자 우리의 이름을 두었다면 오늘 이 교회가 정말 이 정도만으로 숫자로 예배 드리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나사로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좋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았죠.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지만 그가 다시 살아난 후에도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나사로의 집은 비록 넉넉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포함한 장정 13명의 일행이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와도 부담 없을 정도로 참으로 편안한 집안이었어요. 그와 그의 집은 그렇게 예수님을 평안하게 영접하는 집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집이었어요. 죽기 전에도 그랬고 다시 살아난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먼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처럼 그의 삶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예수의 삶과 다르지 않겠죠. 그리고 그런 삶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첫날이죠. 첫날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공동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사람들은 아직 가보지 않은, 보지도 않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교회의 역할이죠. 베스킨 라빈스라는 아이스크림 아십니까? 베스킨 라빈스. 여기 보면 이렇게 보라색 글씨 있잖아요. 빨간색, 빨간색으로만. 그게 뭐라고 써있냐면 BR인데 이게 31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스크림이 31개가 팔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아이스크림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뭘 먹지? 그럼 몇 개를 골라서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아요. 그럼 이름도 이상해요. 아빠는 딸바봉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엄마는 외계인. 이름이 왜 이렇게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스크림 이름이 그래요. 뭐 별 아이스크림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가지고 좀 맛을 보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야 되겠는데 왜 다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면은 맛보기 스푼이 있고요. 핑크 스푼, 더 큰 스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진짜 사면 핑크 스푼을 줘서 이제 떠먹게 하는 거고, 아이스크림을 고르기 전에 맛보기 스푼을 한번 드셔보시고 아이스크림 고르세요 하고 맛보기 스푼을 주는 거예요. 제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다 그 생각을 하다가 교회는 맛보기 스푼입니다. 이렇게 맛보는 거예요. 맛봤더니 내 입맛에 맞아요. 그러면 그 아이스크림 사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아이스크림은 이렇게 맛봤더니 이거는 너무 달아. 나한테 안 맞아. 그러면 맛보고 안 사겠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 맛보기 스푼. 성경은 그에 대하여 짧지만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모습이 아닐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음성 찍어 모든 교우님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절에 우리들 각자 이름을 넣어보세요. 나사로까지, 나사로도, 나사로 까닭에.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결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 목사님이 믿음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비교적 비행기를 자주 많이 타시는 분이랍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조종신문을 두드리면서 조종사에게 내가 운전을 한 20년 이상 했고 비행기도 자주 타는데 자동차나 비행기나 똑같을 터이니 내가 한번 조종해보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면 저는 미친 사람입니다. 그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만 조종사도 같이 미쳐서 그 말을 듣고 제게 조종석을 맡겼다면 비행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비행기를 조종해 보겠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비행기는 비행기 조종사가 운전해야만 안전하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것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세상은 하나님이 조종하셔야만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다가 조종사가 조종하는 비행기가 떨어지는 건 봤지만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세상과 사람이 추락하는 것은 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누가 내 삶의 주인이신가 하는 물음에 하나님이시다라고 답하는 것이며 또 자신의 삶에서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주인이 언제나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일관된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좋은 믿음 가진 사람 아닐까요? 그런 좋은 믿음 가진 교인이 많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아닐까요? 그런 좋은 교인 또 그런 좋은 교회가 우리 음성지구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셨을 때에 아마도 지금의 이 교회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아니었음도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평일에 우리 일상의 삶에서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세상의 교회 앞에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향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상황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교회는 분명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교회란 믿음이 좋은 교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정말 좋은 교인,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골리앗 앞에서나 구시 앞에서 하나님께 대해 일관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 매일의 삶에서 망설임 없이 주님이시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또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